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며 기초 사회 단위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 기원을 찾는다면 교회의 역사보다 훨씬 앞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오래된 제도이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최고의 선물인 자녀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손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해도 자녀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훈련한 의무를 주심과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 또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정생활이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장자의 성별, 첫 것은, 첫 태생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뭐냐면 선언을 하십니다. 첫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먼 훗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알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자, 유월절,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제 피를 맞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은 그 피를 바르는 그 문은 다시 살아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집은 죽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패션 오버, 다시 말해서 첫 것은 모든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자자손손 후세까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뭐냐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애우게 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러한 가정의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과 거리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종들과 거리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엇이냐?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 후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할례라는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이 자손들에게 지킬 것을, 할 것을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정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집, 가족 또는 가정이란 뜻이 바로 오이코스란 것입니다. 성경에 가정을 성전처럼 소중히 여겼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늘 뭐냐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들 생일날 불렸을 때에 이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지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지를 항상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내 자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불법을 해가고 있는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늘 앞에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항상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늘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종들에게도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보십시오.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뭐랬습니까? 이방 신들을 뭐라고요?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철저하게 뭐냐면 배교시키는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바로 여호수아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을 택하라. 나는 내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뭐냐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앞에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 중요한
많은 기독교의 역사들에 보면 오늘날 세계 교회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수많은 유럽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교회가 지금은 음란과 술을 파는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서커스라는 장소로,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5, 6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럽의 그 찬란했던 종교계를 일으켰던 그 찬란했던 그 유럽의 교회는 완전히 몰락해서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계에 뭐냐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성매매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70%가 중학생이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여 중독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피실거리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권이라는 이 주제 하나로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며 어떤 선생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커야 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사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비난과 비방을 자녀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식사할 때나 어떤 장소에든 간에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여 그 자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그런 현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 초중고 학교 모두가 지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부모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힘들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부모들도 학교나 학원에 내 아이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샘물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회복시켜야 합니다. 늦은 때가 바로 빠른 때입니다.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장집사님과 교사분들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매달 마지막 주에 가족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 제가 이 가족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 당위성과 그 책임성과 그 의무성을 제가 오늘 설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지금 가정 예배, 다시 말해서 가족 예배가 필요할까? 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교회를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야 500명, 더 조금 더 쓰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300만 명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시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다수백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안을 세우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역교회 그리고 샘물교회가 지금부터 대안을 세우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족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족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져버린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한국교회와 샘물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배를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가정을 살리려면 내 자녀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가족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꾸준히 계속 돼 가던가요? 아니면 하다가 멈추시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하다가 멈춰지더라고요. 왜냐? 바쁘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안 맞아서 늦춰지다 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음에 한 곳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2025년에는 가정에서 드릴 수 없다면 나 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매달 마지막 주에 전 교인이 가족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고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이미 짜져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할 것이 이미 짜져 있고, 이제 저희들이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사항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샘물교회가 가정 예배를 살릴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보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살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그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정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때에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끄라는 것입니다. 뭘 끄라고요? 핸드폰을 끄십시오. 또는 소음을 아예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예배를 반드시 방해합니다. 내 자녀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치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이 그 방해하는 것을 막으시려면 그 첫 번째 뭐라고요? 핸드폰을 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늘 내가 보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그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한 주간 그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성경과 성경 일필표를 함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점검하겠지만 부모님들이 꼭 점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매일 성경을 몇 분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반드시 이 성물교회는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리고 묵상하고 있구나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외울 수 있도록 세문교회 모두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뭐냐? 인도자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예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그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 때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리고 내 삶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질풍노도 같던 이 시대에 이 자녀들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어디를 들지 모르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특히 부모님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시대에 살다 보니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양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육하지 않으니까, 훈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가정에 뭐 했습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을 했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겠던 그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오늘 사사 같은 시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 물론 책임이 있지만 더 가장 큰 책임이 누가 있냐면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뭐냐면 일을 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다 저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공부해 줬던 사건,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로 극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세들이 없는 교회가 우리 노예마도 60%입니다. 선물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있습니다.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세대를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녀를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그나마 이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에 교회 안에서 각 실로 각자 흩어져 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끝난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과 함께 너무나 막중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게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무엇이냐?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런 모든 가시를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합니다. 조심하라. 뭐라고요? 조심하라예요. 자, 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0절과 11절에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너희가 얻지 못한 거 다 주겠다. 그러나 조심하라고 바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풍요롭게 살 만큼 편안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너의 행위를 조심하고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나음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까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가데스반을 건너서, 그리고 모압 땅을 건너서 지나갈 때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맨날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면 뭐 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할 때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이 되고 우등상을 받고 다 나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뭐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한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말씀을 두지 않고 그 학업에 주다 보니까 그 학생은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저 묵상하다가 그렇다 하나님 가족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 예배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무릇 하늘부터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갖게 되는 자녀들이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심어지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 자녀들 나누다가 지쳐있고 속에는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약속하시지 않느냐. 아빠도 엄마도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게. 흔들리지 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네가 학교든지 간에 학원이든지 간에 버스 타든지 간에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 너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루어주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자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중학생들이 가슴이 올라다 보니까 꽉 차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지원이가 또 전대 한 명 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샘물 부흥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기를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헛생각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질문해 버리니까 긴장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보세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어느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안 보내면 후회하십니다. 중고등 안 보내면 후회하십니다. 청년대학교 안 보내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교 비록 지금 많은 숫자가 있지 않지만 아마 연말 되면은 꽉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이미 임했다는 거 우리한테.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복이 임할 때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니까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갖춰놓고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족 예배 드리면서 유익이 무엇이냐? 두 번째 뭐냐면 가족 구원이 확신이 된다는 확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사전에 10장 31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구원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구원이 이 영혼들에게 뭐냐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퍼포먼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내려가가지고 그 나무 2개 있어가지고 그 가져가고 끈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퍼포먼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로 소테리아, 소조, 구출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구출하려면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한테는요, 시가 또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태민이를 세워놓고, 찬미를 세워놓고, 태민이를 제일 세워놓고, 우리 우기를 십자가 예수님 복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알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더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 다 보니까 구원과 생명이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과 생명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더라,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한테 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일학교 중학생들이 교리가 어렵다고 생각 말하고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저는 헬라어 다 써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취하되고 취하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샘물계 중일학교 중고등 청년을 안 보내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내 자녀를 이해하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가족 예배를 통해서요.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잠언 22년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외란 말은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언어가 따뜻합니다.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시편 128편 1절 3절이 그 약속이 뭐냐면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그동안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들음으로써 치유되고, 그리고 내 부모의 그 모습 보면서 다시 뭐냐면, 내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들을 위해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비전과 꿈을 이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시편 110편 3, 5절 보라 다시 뜨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소통에 가득한 자도 복되도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인데 아직도 입을 안 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내 자식은 원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 자녀에게 뭐냐면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의 그 기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꿈꾼다는 거죠. 꿈을 꾼다는 꿈을.
근데 그 꿈은 뭐냐면 부모가 꿈꿀 때 그 꿈을 이루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30일 날 우리가 송구의 신예배 때 기도처럼 올랐죠. 그죠? 여러분, 저희 가정 기도했는데 체크하는데 벌써 3개가 응답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내시면 후회하십니다. 손해입니다. 왜냐면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샘물교회가 가족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기도와 사랑의 권면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